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출발했지만 밤새도록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호수 안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센 바람이 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성경에 밤 사경쯤 된다고 했습니다. 밤 사경이면은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밤이 새도록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을 걸어서 제 아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이때 제 아들이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자신을 부르시도록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다운 요청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겁도 없이 정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베드로가 물 위를 자기 부양하듯이 공중 부양을 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기적입니다. 지구 역사상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라간다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까?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 법칙, 내추럴한 것을 벗어나서 슈퍼내추럴한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중 부양이 갑자기 사라지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라면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위치가 있고 또 나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굉장히 젊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 이상한 대화를 하셨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결국 긴 대화 끝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달라는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물에 빠져서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정상적으로 꾸짖으려면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야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혹은 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앞뒤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정확합니다. 또 성경의 기록자들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라 이것을 그렇게 기록한 기록자들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옵소서 하자 부탁을 했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실족을 한 것입니다. 그가 실족하고 물에 빠진 것은 두려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혹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실패한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문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간 이 문제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밤에 찾아와 칭찬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의 마음, 그의 문제의 핵심을 즉시 파악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고 영적인 리더였지만 그의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아직 영적으로도 태어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길로 나오고 오기 싫은 그 우물가에 또 와야 되고,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의 본질은 남자를 쫓아다니고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는 그녀의 잘못된 삶의 문제, 잘못된 삶의 문제가 남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남편 문제는 이 여인이 하나님보다도 남편, 인간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문제인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문제는 남편 문제다 하고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풍랑이나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두려움도,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결이 세지니까 생기는 그 두려움도 근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 문제는 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잘 걸어갔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붙잡고 잘 걸어갔습니다. 그의 믿음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나아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을 때 그 파도가, 호수가 반석이 된 것입니다. 호수가 반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두려운 상황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의심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근본 문제는 의심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근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심하다, 의심, 이런 뜻이 무엇일까요?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은 불신과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의심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심하다라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는 디아크리노입니다. 디아크리노. 디아와 크리노가 합성된 건데, 디아는 사이에, 크리노는 분리시키다. 그래서 디아크리노는 두 개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분리된 마음, 두 마음, 이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은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불신과 다른 것입니다. 의심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상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심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의심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의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심을 하면 사람 사이도 그렇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면 의심하는 순간 관계가 금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하나님을 혹은 사람을, 상대를 의심하면 그 순간 관계가 금이 가고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금이 가서 깨어지면 이제 서로 멀어지고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심하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금이 가다가 깊어지면 깨어지죠. 멀어지죠.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움이 오고 결국 두려워지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와 환경에 침몰하게 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듯이 그 문제에 침몰하게 돼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을 했어요. 세찬 바람을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바람이 그 순간에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그 사이에 금이 가고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거든요.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의심하면 관계가 금방 금이 갑니다. 그럼 멀어집니다. 그러면 불행해지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도우심이 확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가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순간 예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금이 가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은 몰려오고 능력과 기적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의심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죠. 그래서 전자제품은 전기, 일렉트리시티 파워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ON하면 모든 전자제품은 그 순간 힘을 받고 작동을 하고 잘 돌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스위치를 OFF 끄면 금방 작동이 멈추고 힘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의심하면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면 모든 능력과 모든 파워가 모든 힘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급받던 그 은혜도, 그 사랑도, 그 자신감도, 그 용기도, 그 지혜도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문제와 환경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결과로 온 것입니다. 의심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침몰시키려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넉넉히 이기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침몰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를 위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나의 믿음을 검사해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안에 의심이 있구나 한다면 이 의심을 물리치고 극복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금간 상태를 메꾸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불신의 문제가 의심하는 이 문제, 확신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모든 두려운 문제들, 걱정하는 문제들, 어두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 이런 것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기고 확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의심을 뛰어넘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버컴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과 같이는 그 배에서도 잘 주무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의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만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심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의심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의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거, 문제가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두려운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을 위를, 파도 위를, 물 위를 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자,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뒷부분이 더 은혜롭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주님 여기 계시니까 파도가 반석이 된대요.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반석 위를 걸어가듯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 여기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오라 하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파도 위를, 물 위를 반석 걸어가듯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과의 관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고, 확신 가운데 반석 위를 걸어가듯이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영적인 스위치가 온이 됩니다. 그러면 파워가 내게 들어오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파워가 내게 들어오고 주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환경을 헤쳐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런 곳이 반석이 돼서 요동함이 없이 반석 위를 걷듯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반석처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평안하게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100%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경도 반석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